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밀라레빠의 10만송, 밀라레빠 10만송을 강의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티베트 불교에 나타나는 의생신, 환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의생신을 환신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티베트 밀교 역사와 수행이라는 책, 출팀 깰상이라는 이 티베트 분, 마사키 아키라는 일본 분이 함께 저술한 티베트 밀교 역사와 수행이라는 책에 나타나 있는 환신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가져와서 이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의생신, 환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신, 즉 의생신은 모든 수행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단계이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의생신을 성취하는 것은 수행자가 마음으로 만든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 환신이 생성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만든 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면 의생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만나팔라 수타라는 남방 빨리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엄청난 경지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 우리 중생이나 보통의 수행자들은 그렇게 의식을 기울인다고 해서 환신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환신이란 인간이 죽은 다음의 생명 형태로 이 세상에 환생할 때까지의 중간, 즉 중류, 바르도의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냐면 생류, 본류, 그리고 사유, 중류, 이렇게 네 가지 유자로 끝나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생류, 본류, 사유, 중류.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류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죽을 사자를 쓰는 사유란 것은 죽음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본유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기의 사이에 우리가 인간의 일생이죠.
해당되는 것이 본유가 되고, 중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중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왜 가운데 중자를 쓰냐면 가운데 사이에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죽는 순간 사유에 죽어서 다음 생을 몸을 받는 태어나는 것이 생류, 요 앞에서 설명한 생류인데, 죽음의 순간 사유와 생류의 사이에 이 중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다고, 가운데 중자를 써서 사이에 있다고 중류, 중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생류, 다음 몸을 받기 전 사이에 이 기간을, 중간 기간, 이 기간을 중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버려서 죽음의 순간에서 다음 태어나는 순간 생류 사이의 기간, 이것이 중류가 되겠습니다. 티베트 말로는 바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신이란 인간이 죽은 다음의 생명 형태로 이 세상에 환생할 때까지 중간, 중류 바르도의 상태를 말한다. 무직의 신체, 티베트 말로 귀류라고도 부른다. 덧붙여 모든 생명은 죽음의 순간에 이미 다음 생명의 형태를 한 환신으로 바뀐 채, 헛개비 환자 몸신자, 헛개비 같은 몸으로 바뀐 채 중류의 기간을 보낸 뒤 마침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은 구사론 제3상에 명시되어 있다. 이 환신이란 것은 의생신이라고도 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음신이 되겠습니다. 중류신 또는 중음신, 이게 몸신자를 씁니다. 귀신신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중류신, 중음신, 중류신 또는 중음신.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리고 나면 이 육신이 아닌 에너지로 만들어진 몸을 다음 생의 태어나서 몸을 받기 전에 에너지로 만들어진 이 몸, 이 신자가 몸신자죠. 귀신신자가 아니고, 이걸 가진 상태로 다음 몸을 받기 전까지 지낸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몸으로, 이 육신을 버린 상태니까 에너지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다음 몸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을 보내는데 최장 49일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음의 기간이 가장 긴 것이 49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49제 할 때 49일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대개의 경우는 49일이 가지 않고 다음 생의 몸을 대개 받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극악극선을 한 중생들은 지극히 악한 것을 행하거나 지극히 선한 일을 행한 중생들은 찰나지간에 육신을 버린 찰나의 후에 극악 지극히 나쁜 일,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한 중생들은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고, 극선, 지극히 남을 돕고 평생을 거쳐서 남을 위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한 중생들은 바로 천상세계에 육신을 버리자 말자 바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9일이라는 것은 최장 49일 중류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의 몸으로
된 이 중음신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환신이라고 하고 의생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는 모든 중생이 이 중음신, 환신, 의생신을 가지지만 살아생전에 수행을 통해서 이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서 이 의생신, 환신을 성취하는 것은 이 책에서도 설명했듯이 모든 수행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단계이다 라고 했듯이 이 의생신, 환신을 살아생전에 육신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생신, 환신에도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서 강의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의생신도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세 가지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데 이 법신은 보살 초지부터 칠지까지 경지고 보신은 보살 팔지의 경지, 화신은 보살 구지에서 십지까지의 경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신의 경지는 보살 초지부터 칠지까지는 부정환신, 업이 전생부터의 업이 청정하지 못한 업이 있는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환신이라 그러고 보살 팔지 여기서부터는 청정환신 전생부터의 업을 깨끗이 정화해서 청정한 경지에 이르는 보살 팔지부터 이상 보살 십지까지 이것은 청정환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수행의 살아생전에 이 육신을 가지면서 수행한 게 해당되는 것이고 죽어서는 누구나 의생신, 환신을 성취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몸을 받기 전 중음의 기간 동안 최장 49일의 기간 동안 이 환신, 의생신을 가지는데 이것은 부정환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이 부정환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전생부터의 업의 그 깨끗하지 못한 업을 가지고 있는 이 중음신은 이 업 때문에 이리저리 떠돈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영가가 미국을 가고 싶다 하면 미국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신통이 있는 것은 이런 환신의 생신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업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업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으로는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의생신 환신을 드러내어서 부지런히 수행하여서 이게 청정환신의 경지까지 가게 되면은 보살 팔지 이상 이렇게 높은 경지에 가지만은 보통 살아생전에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는다고 해서 중음신, 환신이 드러난다고 해서 높은 경지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덧붙여 모든 생명은 죽음의 순간에 이미 다음 생명의 형태를 한 환신으로 바뀐 채 중류의 기간, 이 중음의 기간을 보낸 뒤 마침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받는다. 다음 생의 몸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은 구사론 제3장에 명시되어 있다. 환신은 환신끼리 서로 상대를 알아볼 수 있지만 보통의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단 환신을 성취한 수행자는 환신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래서 환신을 성취한 사람이 상대가 환신을 성취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환신을 성취한 자는 죽음의 순간에 전생의 업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자유자재로 내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환신은 부정환신이 아니고 청정환신을 이야기합니다. 보살 8지 이상. 청정환신을 성취한 분들은 죽음의 순간에 전생의 업에 제약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전생의 업이 다 청정해졌기 때문에 업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내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정토로 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신은 대체 어떠한 것일까? 지혜 금강집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풍과, 이 풍이란 건 뿔하나죠. 기공 같은 거 수행할 때 우리가 기라고 하는 것이 이 풍이라고 보면 됩니다. 풍과 마음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인, 헛개비 사람, 환인과 같다. 헛개비 같은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의 몸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인이라고 했죠. 이 환신은 그러니까 풍과 뿔하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디에도 널리 존재하므로 물에 비친 달과 같다. 육신과 뼈를 벗어나 존재하므로 사람의 그림자와 같다. 찰나의 움직임으로 아지랑이와 같다. 꿈속에 보는 몽신과 같다. 이 꿈속에서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여기에 있는데 다른 장소에 나타나는 반향 메아리, 우리가 산에서 야호 하고 소리 지르면 저쪽 산에서 이제 울리죠. 이런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신을 가진 존재는 마음이 일으키는 대로 여러 가지 장소 같은 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능력 같은 것이죠. 신기루와 같고, 하나님에도 많은 모습을 갖고 있으므로 마술과도 같다. 물질적 존재에 더럽혀지지 않고 섞이지 않는 채로 나타나므로 무지개와 같다. 육체 안에 있는 것은 구름 속의 우레와 같다. 우리가 구름 속의 우레, 우르르쾅쾅하고 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육체 안에 이 환신이, 의생신이 있기 때문에 구름 속에 우레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의 상태에서 호련이 출현하는 점은 맑은 청수에서 거품 포말이 생기는 것과 같다. 맑은 물에서 물거품이 생기는 것처럼 공의 상태에서 호련이 출현한다는 거죠. 환신이. 일체가 완벽한 점은 거울 속에 지근강의 영상이 출현하는 것과 같다. 여기 지근강이란 것은 지금강불이라 그래서 지금강불, 부처불자를 쓰는데 이건 원초적인 부처를 말합니다. 원초적인 부처. 원초적인 부처란 것은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부처. 우리들은 모든 중생은 이 지근강불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번뇌망상 때문에, 업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부처님인 석가모니불과 같은 분은 역사적인 실제로 나타난 역사적인 부처님이지만 이 지근강불은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지근강불의 영상이 출현하는 것처럼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